예, 합장하십시오. 무상심심 미호가 대천만근한조 아강문경 덕수지 모래열의 진실이 나무명업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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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의 뜻을 연설하여 펼치고 일성법을 열어 밝히시어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여 빨리 도리를 이루게 하셨나이다. 나무 용업은 연하경. 예, 더운데 이렇게 또 모여오셔가지고 법회 동참해 주신 여러분, 부처들, 예, 감사합니다. 예, 신행용은 그 1시간 그 수행하기가 이해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데를 가면 법문 듣고 그냥 오는데 여기서는 각자가 1시간씩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힘든 맛도 있을 것입니다. 수행하다 힘들거든 이 스님을 생각하십시오. 스님은 그 수행 시간을 갖다 적게는 8시간, 많게는 9시간 지금 계속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고 8시간 일하는 것은 이 수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힘들거든 생활하면서 힘들거든 스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수행 8시간, 9시간 하는 것이 문제 아니고 도랑 가꾸고 법문해야 되고 원무해야 되고 농사지어야 되고 이리저리 하루 한 16시간 정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그냥 흐름흐름 이래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빈틈없이 돌아갑니다.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이 기다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 도랑에서 소식지를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식지를 갖다 다른 현지가 이번 호가 258호입니다. 그 앞에 법과사님 30년 해가지고 200호까지 1호부터서 200호를 묶어가지고 책을 엮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부 배포하였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이 법화도랑 삼불사 그 역사 그 자체입니다.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또 201호부터서 다른 현지가 258호니까 앞으로 또 300호나 10년을 많은 것도 120호 더 추가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또 엮어가지고 법화경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그 이정표를 삼고 등불을 삼고 길잡이를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지금 현재 보는 같은 거 A4 용지 몇 장분입니다. 4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법문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도 보면 스님은 며칠 공부를 하고 또 원고를 쓰고 또 우리 이 장편집하고 이 원고 지금 워드치고 하는 우리 법문 교사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그냥 예사롭게 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호에 내가 가보니까 이걸 그대로 넘어가서는 이해를 할까? 그냥
무슨 뭐 소설책 이런 식으로 한번 슬쩍 읽고 그만 넘어갈까? 이번 후에 보니까 내가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어떻게 이런 글이 당겼는고,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는고, 이런 글로 가지고도 이 모범 연락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차라리 참 이상한 일이다. 이번 법회, 오늘 법회는 이 소식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식지를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 그 위에서 한 10번째 줄 내려가는 것 하면은 제법 실상이라는 그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붙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독택은 그 동영상 올리면서 제법 실상,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경전 불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법화경의 핵심 진리의 도리가 제법 실상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도 반야신경도 그렇고 앞에 이 모범연화경 그 법화 삼부경인 그 개경인 무랑의경에서 그렇고 이 다른 경전에서도 제법 실상의 도리는 예법수가 있습니다. 영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법수가 있는데 법화경에서 와서는 확실히 정확하게 딱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어떤 팔만대장경의 어떤 핵심 도리가 한마디로 하는 것은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제법 실상으로서 전부 인도하시고자 다른 팔만대장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서는 법화경 설하시고자 다른 경전을 갖다 전부 설하셨다. 그 다른 경전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으로 이끌어 드려야지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가 있습니다. 어떤 경전을 설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법화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은 그만 있으면 말씀드렸죠. 너무 들었고 저 같은 분은 이 글이 적고 이래서 보기가 까다로울 겁니다. 아주 글이 또 아주 복잡하게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님 법문 듣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법 실상이라는 제목이죠. 제법이란 모든 법이 되겠죠. 우리말로서는 모든 법. 세상에 있다는 온갖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제법이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제법이 됩니다. 이게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이 됩니다. 모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제법이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요. 실상이란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을 두고 실상이라 합니다. 참모습. 우선 제법부터서 확실히 우리 이해를 한번 짚어봅시다. 제법. 제법하는 것 때문에 그냥 팔만대장경이 부처의 모든 법 이렇게만 보통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온갖 모든 것이 제법이 아닐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제법입니다. 제법은 실상 밑에 따라 항상 제법하는 것은 실상에 따라 붙여서 실상은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 모든 게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된 모습, 이걸 갖다가 실상이랍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을 두고 제법이랍니다. 어떻게 뭐라도 내 마음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어떤 아이가, 어떤 어린이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 어린이가 묻는단 말이에요. 답이 그래요. 너 마음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그 마음을 그럼 누가 창조했습니까? 마음은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내 마음이 온갖 것을 창조한 것이지 내 마음이 떠나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태양도, 저 달도, 저 별도, 저 돌도, 저 나무도. 그래서 자기 마음을 두고 제법이라고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스스로 전부 다 저마다 자기 마음이 제법이다. 마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상이 붙어가면 실상. 그럼 그 마음의 참모습이 결국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저마다 자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있으니 뭐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거는 자기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데 있기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모습이 없다는. 모습을 보지 마요. 어떤 모양 따위가 아니다. 모습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자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습 없는 모습이 사실은 실상이다. 만물이 그렇습니다. 만물이 온갖 것이 모습 없는 모습인데 모습 있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모습이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고 행기도 없고 어떤 빛깔도 없고 잡을래 잡을 수 없고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온갖 것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가고 여기 앉아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집에도 가고 그것도 미움도 일어나고 사람도 일어나고 집사도 일어나고 이게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름하여 모범연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범연락 전체가 우리들의 마음의 실상을 밝힌 겁니다. 여러 말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제법이요. 우리 마음이 꼭 실상이다. 그 실상이 뭐냐? 한마디로 모양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은 어떤 것인가? 공하다는 우리 마음이 공할 수밖에 없죠.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법화경 방편문에서 법화경 그 사후계라는데 제법 종본래 삼자 정멸선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제법 우리 마음에 그랬죠.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서 삼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 그 자체가 글자 다스합니다.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참모습 그게 삼자 정멸상입니다. 그게 정멸을 합니다. 거기가 곧 법신불자리요 제일제력하기도 하고 직력업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법시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액하기도 하고 여열액하기도 하고 이름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전부 제법시산을 도리를 갖다가 다른 말로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은 제법시산의 도리를 깨치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였구나. 부처님과 둘이 아니었구나. 본래 성불하고 있었구나. 이 알게 됩니다. 모든 지금 선지식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성불을 하셨다고 하는 것도 성불을 하신 것 같으면 중생이 부처님으로서 변해가지고 성불을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것을 깨달으면 성불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은 깨쳤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 마음을 깨쳤다고 해서 제부치상의 도리를 깨쳤다고 해서 제부치상 도리가 되고 못 깨친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깨쳤든 못 깨쳤든 간에 자기 마음이 제부치상인 것은 그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모를 뿐이다. 못 깨쳤을 뿐이지 못 깨쳤다고 해서 제부치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정별이야 이라는 것은 스스로 정별 사는 것은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마다 성품의 참모습은 항상 스스로 정별상이다. 마음이란 어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기에 모습이 아니다. 모습이 아니기에 모습이 없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뒤집어 놨죠. 이름하여 세상이라 한다. 이 대목이 어디 있느냐? 문학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성품의 모습은 저마다 우리 이 성품은 어떤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기에 모습이 아니다. 모습이 아니기에 모습이 없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뒤집어가지고 이름하여 세상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법 세상이란 대성경인 법화경의 근본 교리가 되고 8만 4천의 법문이 모두 제법 세상의 법에 드는 문이다. 드는 문이다. 가정이라는 거죠. 제법 세상에 깨닫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다. 그리고 국경의 진리다. 제법 세상 도리는 국경의 진리. 부처님의 사신 진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진리다. 제법 세상은 삼라만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온갖 벌어져 있는 온갖 무슨 눈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삼라만상은 이 삼라만상의 참모습이다. 여기 제법 세상에는 모든 중생의 성품과 참모습이면 저마다 자성불의 모습이요. 저마다 자성불의 모습, 부처의 모습이고 행상 없는 행상으로 행상이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원래 이 마음은 행상이 없는데 행상 없는 행상으로서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행상이 있는 모습이 되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서 놀 때 가죽푸대 하나 받고 놓습니다. 이 가죽푸대에다 살아가면서 자꾸 잡동사에 쭉 담는 거예요. 잡동사에 쭉 담아가 지금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서는 그 가죽푸대에 담겨있는 잡동사를 갖다 전부 꺼내버려야 돼요. 이제 버리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버리고 나는 것도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지금은 무거워가지고 몸에 자꾸 잡동을 쭉 담아가지고 내가 육안으로 보는 어떤 대상, 이 육안으로 보는 대상은 항상 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멸합니다. 언젠가는 내게로부터서 떠나갑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뭡니까? 삼라바상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 몸까지도 거기 들어갑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죠. 결국 이 몸을 아무리 가꾸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좋은데 잠자고 이리 따뜻하게 사도 결국 그때 가서는 나를 배신하고 그를 떠나갑니다. 그때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서 나의 식구와 건속과 자식과 재물과 온갖 것이 결국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게서 떠나가는데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놔준다면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걸 안 놓치려고 발로 치도 안 놓치려고 결국 떠나가는데 아무리 잡아도 떠나갑니다. 편안하게 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구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 고향 길을 갖다가 알 수가 없네. 진짜 그 고향 가는 길을 갖다 익혀 놔둘 것을 아니 고향 가는 길을 갖다 내가 안다 한들 올 때도 갈 때도
내 뜻과 같지 않으니 올 때도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갈 때도 내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거기 고향 가는 길을 안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냥 자연에 맡겨두리라 이런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예, 또 글이 하나 또 있어요. 전면하는 글이. 이 세상 누워가지고 이 모범 연하기를 만나고 여러분들 수행하는 이 법화 행자 여러분들 도반들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 스님이 가만 생각한 것도 뭐 사모님의 은혜, 여러 도반들의 은혜를 잔뜩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내가 이 법을 갖다 설하는 것도 법을 설하는 것도 한량없는 공덕을 얻습니다. 이런 건 얻는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스님의 복받치라. 이렇게 이제 사모님의 은혜, 대중들의 은혜를 갖다가 잔뜩 입은 거예요. 이래서 이 빈배에 은혜만 잔뜩 싣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네. 정멸이란 공하다는 생각마저 끊어진 상태요. 재물의 고향이다. 부처님의 고향이다. 거기가 마음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가 다시 거기에 돌아갑니다. 이런 거 다 다른 말로서, 쉬운 말로서 부처님 품속에서 우리가 나왔다가 부처님 품속에서 놀다가 부처님 품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품이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고향뿐만 아니라 재물의 고향이다. 이 실상의 자리는 모든 부처님의 고향이다. 정멸이란 공하다는 생각마저 끊어진 상태이면 재물의 고향이다. 재물 실상법을 타고 바르게 곱게 도량이 이른다. 도량이 되는 것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상법을 닦으면 곧 만수만능을 행함이 된다. 실상법을 닦음으로 해서 탈만 대략을 닦는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넘어오십시오. 연창실상이 개천일성법 강도재정생 영수수물이 지금 제바다 작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말로 해놨네요. 실상의 뜻을 연설하여 펴시고 일성법을 열어 밝히시어 모든 중생을 널리 인도하여 빨리 보리를 이루게 하였는 이 실상법은 반드시 선물하기 때문에 보리를 이루게 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생이 보리를 속히 이루게 하는 법이 곧 실상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깨쳤다고 해서 자성이 실상이 아니요, 못 깨쳤다고 해서 자성이 실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깨쳤든지 못 깼든지 자성은 그냥 그대로 본래부터서 항상 저절로 정멸상이다. 이러함이 재벌실상의 뜻이다. 중생이 불도를 이루었다 하면 중생이 부처를 변해서가 아니라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쳐 증득하면 자신이 성품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일체 중생의 개성불도의 법이 곧 법화경이다.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쳐 증득하면 자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처를 보게 되리라. 자신의 성품이 꼭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이런 부분이 그렇게 대하기가 그리 흔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 자체가 부처였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우리는 부처님을 왜 못 보는가?
요 지금 금비 나는 불단을 모셔난 이런 부처님 사고만 가지고 자꾸 부처님 보려니까 못 보는 겁니다. 열애는 분리심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제법 실상을 깨달아 정득하면 자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처를 보게 되리라. 자신의 성품이 꼭 부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부처를 해봉하는 것이다. 늘 그러죠. 해봉한다. 중생의 법만 나오면 건강한 부처가 드러나리라. 일체 중생 개유불성, 개유불성 해도 되고 실류 다실자해가 실류불성, 열망기에는 실류불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개자 때 다실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개유불성 되어 있는데 실류불성이 같은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이 불성을 깨쳤다고 해서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별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본래부터서 자신 가운데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저마다 갖추고 있던 불성을 회복함을 불도로 이루었다 함이라. 서가세종께서 볼수 안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대가를 하고 보니 이미 무변 나유타급 전에 선불하신 부처님을 깨치신 것이다. 이게 불교의 구경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볼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대가를 하시고 보니까 무슨 진리를 대가 하시는고 나는 불교문에 들어오면서 그걸 제일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가를 하셨다는데 무슨 진리를 대가 하셨는고 무슨 진리를 대가 하신 걸 내가 알아야 나도 대가를 할 텐데 무슨 진리고 6년간 고행을 하고 깨치고 보니까 자기 성품을 깨치고 보니까 이미 무량별천만 그 전부터서 자기 자성은 부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복부랍니까? 지금 그 도리가 열애순환문 그 자체입니다. 그걸 건성신이라고 합니다. 건성신은 가까운 볼수남 밑에서 6년을 고행하시고 성불하신 그 부처님과 건성이 가까운 건자였습니다. 건성신이라고 합니다. 건성신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구원신을 드러내는 우리가 구원신, 본래 부처가 없었다면 불교가 뿌리 없는 그 부패쪽으로 갔습니다. 바람따라 물결따라 흘러가는 거. 그러면 이 도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구원실성 도리가 부처님 혼자만이 그런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저마다 전부 그 성품은 다 부처였다는 겁니다. 그걸 은근히 그런데 뭐 경전에 확 드러낸 경전 없습니다. 은근히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뜻이. 그래서 이 경전 깨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가 본래 부처다라는 그 내용은 여기에는 그 경전을 그런 말 지설적인 말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걸 우리가 경전을 읽고 또 읽고 자꾸 하는 것들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십법계의 부처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중생계의 그 내용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미 구원실성의 본래 부처가 깨쳤다는 하미니 모든 부처님 모든 법의 구경의 진리는 불교의 골수요 정료요 불교의 불이요 근본이다. 구원실성이 바로 불교의 근본이죠. 제법실성은 우리들 자성의 참모습을 밝히신 법이니 마음을 떠나 별도로 법을 찾는다면 토끼를 떠나 토끼 간을 찾는 어리석은 거북이와 같으리라. 별주부전에는 어제 별주부전에 토끼를 떠나서 토끼 간 찾아가는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부처와 개성불도의 모범연화경과 세선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화경이다.
이게 우리 마음과 시방 재물과 모범연락은 이건 전혀 이 세상 차별이 없는 모범연락은 그 차별이다. 모범연락이 뭐냐? 결국 우리들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갖다 마음의 근본, 마음의 실상을 갖다 박히신 년이 이 모범연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나를 떠나서 모범연락을 찾고 내 밖에 모범연락을 찾고 모범연락을 따로 자신 따로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모범연락을 잘못 본 겁니다. 모범연락이가 내 자신과 차별이 없다. 둘이 아니다. 결국 내가 모범이 모범이에요. 그걸 모범, 심량 모범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심량, 마음이 꼭 모범이다. 마음과 부처와 개성 볼 때 모범연락의 시선 전혀 차별이 없는 모범연락이다. 비록 모범연락을 읽고 외운다 해도 마음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모범이 이미 아니다. 내 마음 밖에 어떤 부처가 있고 내 마음 밖에 진리가 별도로 있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모범연락을 외운다 해도 그건 모범이 아니다. 전부 내 마음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째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놨는데도, 그런 쉽게 이렇게 담아놨지만, 이만큼 이런 내용이 여기 당이고, 여기 놓을 수 있다는 건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범연락은 우리들 마음 참모습을 밝히신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상피지 넘어가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봐요. 제법 실상은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이다.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은 본래의 부처다. 이걸 딱 잡고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공부를 하는 것하고 공부 훨씬 쉽지 않습니까? 모르고 공부하는 것하고 캄캄하죠. 경전은 불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경전 불교가 이 불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을 써가지고 지적을 해놓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적을 한 데 가서 지금 무엇이 고치지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화들이 세월이 가고 100년이나 200년이나 1000년이나 세월이 가면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 글을 보고 과학들이 단 몇 사람이라도 경전 위주로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이 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요. 부처님의 육성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병이 그 경전과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과 따로 보는 거예요. 이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참선하는 사람,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러면. 마음을 떠나서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놓지. 그러니까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고 참선하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라놨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이 말씀하고 어떻게 다를 겁니까? 특히 모범연락은 부처님의 정료요 고수이며 부처님의 혼이라고 한다. 시방제국에서 출생하는 모태요 근본이다.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그거는 우리 이미 정해놨습니다. 제 성품에서 어떻게 됩니까? 2만 1을 듣는 분이 계셨는데 그 2만 1을 듣는 분이 전부 모범연락을 깨달고 수행하시고 깨달고 성불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1을 듣는 분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8왕제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이 모범연락을 통해가지고 전부 성불하시고 나니까 그 8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합니다. 따라 출가해가지고 아버지를 붙어서 모범연락을 배우고 또 아버지 또 열반을 드시고 나서는 모광보살을 지금 무수보살인데 그 무수를 살로 붙어서 이 모범연락을 듣고는 그 8왕자가 전부 성불합니다. 그 마지막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성불 수기를 주신 영등 부처님이십니다. 또 대통지선 예대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16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시니까 그 16동안제가 전부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를 하죠. 출가해가지고 아버지를 붙어서 이 모범 연화경을 듣고 전부 성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 연화경을 깨닫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신 부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안 계신다는 얘기 정답입니다. 전부 모범 연화경을 수행하시고 깨치고 성불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모범 연화 수행하고 언젠가는 우리는 부처되기 때문에 이 모범 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큰 부산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모범연화에 심심을 내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큰 부사이다. 내가 보현보살을 행복해 보는 것들은 간 보현보살의 간은 마음으로 비추고 간 보현보살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적인 행위입니다. 수행입니다. 이행이라는 뜻으로 가다. 보현보살을 행을 내가 바로 한다, 직접 한다. 훨씬 적극적이죠. 그걸 다 사양이라는 사양. 우리는 이 지금 모범연화경 제국공차하고 자기애우고 한 이 자체가 사양입니다. 부처님 일입니다. 그대로. 모범연화경 69,380몇 자, 아문으로서 69,380몇 자죠. 몇 자에 한자 한자가 부처님의 법신살이, 법신살이다. 이경이 모셔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진실살도 모시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부처님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사품에 잘 나오는 말씀이죠. 이 한자 한자가 법신살입니다. 부처님 이 등산불보다는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진실살이가 훨씬 공덕이 큽니다. 부처님 진실살이 또 여기는 모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경전이 모시져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경전이 얼마만치 공덕이 크다는 걸 우리가 그것이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에 가는 것은 부처님 진실살 칭해낸다고 막 불안가도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진실살도 모시지 말라. 이 부처님이 계실 곳이다. 이 글자 한자가 부처님의 법신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수행을 함에도 경전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영불수행, 참선수행 등도 경전의 뜻에 따라야 한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은 모든 수행자의 지침이 되고 등불이 되고 이전포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 만약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예면하면 불교는 기복불교, 내가 이제 경전 불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복불교, 뿌리 없는 불교가 될 것이고 전형발의 불교, 공갈불교가 될 것이다.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기복불교가 되고 그야말로 비는 불교, 매달리는 불교, 그리고 또 전형발의 불교, 그 다음에 공갈불교, 뿌리 없는 불교, 이런 불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경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전대로 가면 됩니다. 만약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예면하면 불교는 기복화되고 뿌리 없는 불교가 될 것이고 정연발의 불교, 공갈불교가 될 것이다. 선종에서는 참선한 사람이죠. 선종에서는 불의문자를 해가지고 문자 세우지 말아요. 문자 하자면 불의문자를 하여 경전의 교법을 가볍게 여기는 변미가 되고 있고 또 경전은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고 참선은 저 달과 같다. 이렇게 경전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달을 봤으면 와 손가락이 필요한데 손가락도 치않아요. 경전 치않아 이런 뜻이거든요. 신앙제국에서이 모범연화경을 자꾸 수행하시고 깨닫고 성불하셨는데 경전을 갖다가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이렇게 비하하고 이래가지고 이 불교가 지금 정연발의 불교가 되고 공갈불교가 되고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참선은 실제 달과 같다 이래가지고 그 경전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경전을 신용하지 않으면 시방세계에 머리 뚫고 싶습니다. 출가 스님이 만약 이 모범전을 등지는 것처럼 시방세계에 머리 뚫고 싶다니 열강경에서 문수보살과 같은 대보살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를 않았습니다. 열강에 노는 대목이죠. 그래. 부처님 말씀이 이런데 경전을 갖다 뿌리 문자 내가지고 경전을 갖다 가볍게 여기는 것도 어쩌겠습니까? 불교의 구경전은 모든 중생이 불도를 이루는 데 있다. 중생 성불의 직도가 바로 극대성의 모범연화경이다. 이 기능을 받아들인 자 성불함이 겹쳤고 의심이 없느니라 하셨고 성불 못한 애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의 뜻이 이러함에도 경전을 신용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겠는가?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수행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될 때 불교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경전의 뜻에 따르지 않는 참선은 암정선사, 암정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선사, 참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전의 문자에만 집착하면 문자법사라니라. 우리 문자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잡아내야 되는데 거기만 집착하는 것도 그러니까 문자법사라네. 둘 다 허물이 있다는. 경전의 뜻을 두지 않고 참선하는 것도 허물이 있고 경전의 문자에만 집착하는 것도 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벗어났습니다. 나무모범전하게 여우는 그거는 이미 경전의 바탕을 두고 참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제 일어나니까. 흔히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이 경전을 말합니다.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마음이 꼭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전의 문자를 떠나 마음은 이태롭고 문자가 어떤 근거를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은 이태롭고 공부하기 그지없다. 불이 문자라여 경전을 버린다면 부처님의 판단대장경이 왜 필요한가? 서쪽에서 말하는 불임문자가 굉장히 필요 없다 그런 것도 와 판단대장이 와 필요한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것들보다 못한다는 거 아닌가? 부처님의 50여 년 설법이 그야말로 파면사천법문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경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경전불교가 중심이 되어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참뜻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경전에 가르치심에 의해 건강한 불교로 거듭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경전에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고 유포될 때 불교가 영법 구조할 것이다.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 것이다. 만약 경전밖에 말에 끌려간다면 공갈불교, 정결바지 불교로 전락될 것이다. 법화경 법사품에서 이러시기를 아나따라 삼마삼보리가 모두 이경에 속함이니라. 이경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하지 않는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고 이경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하는 자라 하셨다. 법사품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지혜제일 사립을 비롯한 1200의 아라한이 한결같이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화경을 뚫고서야 자신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자림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 계세시에 부처님 10대 제자를 비롯한 이 대아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 말법 시대 왜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수두를 할 겁니다. 시방제불께서 오복연화경을 수행하시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불자는 불도 이름이 밝은 태양과 같이 맹맹백백한 일이로다.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혜택이다. 경전불교가 중심이 될 때 건강한 불교로 거듭 발전하고 영법구조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자, 마음에 닿는 박수 한번 치십시오. 무수 같은 대보살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 마라. 부처님은 열반경은 부처님이 원하니까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불임문자를 해가지고 경전을 가볍게 여기고 그 선방에 가서 한두 척 보내고 나는 것도 뭐 전부 자기들이 부처님 같은 그런 이치가 같거냐고 이렇게 보아지고 부처님 제시시에도 제절 살을 비롯한 대한람들이 전부 자기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을 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방에 들어서 법방에 법문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했습니다. 우리 생사했다라 해서 그 자리가 구경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야 진정한 열반. 그 진정한 열반은 이 일불성법 모범연화경으로서 얻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 홀라 열반을 얻게 하지 않는다니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의 힘으로서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이 참 모범연화경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진정한 불자 이치에서 우리는 머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수행생활을 하고 사실생활하면 될 겁니다. 좀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떻고 좀 모자란 거 어떻고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부계의 진리를 수행하는 참 이런 공덕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생부터서 이 법하고 그만큼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이 법을 금생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금생에 이제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는 중생계에 빠져드는 윤회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윤회를 좀 끝나야 된다. 윤회 끝나고 다음에 이제 몸을 받을 그때는 내 원을 세워가지고 몸을 그런 받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모범연화경은 우리가 넓어서 금방통을 보면 이렇게 소욕치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모범연화경 그 넓어서 적은 데서 만족하고 적은 데서 만족하고 그리고 이 모범연화경 수행한 사람은 그 원하는 바 뜻이 몸만이 성취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바 뜻이 몸만이 성취된다. 그러한 이 스님도 사실은 그런 대목을 그대로 지금 이제 늘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뜻대로 됐구나. 적은 데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면 됩니다. 이 스님은 사실은 지금 구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의 좌우명이 굶는 행편을 굶고 죽은 행편을 죽어라. 스님의 좌우명입니다. 억지를 구하지 말고 억지를 매달리지 말고 굶는 행편을 굶고 죽은 행편을 죽어라.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은데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생활에 자신감이 없으면 이 말 절대로 안 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 와도 그 어떤 세상 파도가 와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거슬리지 않겠다. 법에 순응하고 법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이 소식이 다 배달됐습니다. 배달됐는데도 예산을 보고 어떤 이날 오늘 부분 듣고 보니까 여기 얼마나 기도한 부분이 실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예,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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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선물하십시오.